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하심과 세임 주심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8장입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다 짓는 데 20해가 걸렸다. 곧 이어 솔로몬은 히람에게서 얻은 성읍들도 다시 건축하여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또 하맛소바로 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또 광야의 다드모를 건축하고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을 하맛에다가 건축하였다.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의 성벽을 쌓고 문들을 만들어 달고 빗장을 질러 그곳을 요새 성읍으로 만들었다. 또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바알랏과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고 그 땅에 남겨둔 사람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솔로몬의 군인, 관리들을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 병거대 지휘관과 기병대가 되었다. 솔로몬 왕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250명이었다. 그들은 백성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다가 그가 살 궁을 따로 세우고 그 궁에서 살게 하였다. 솔로몬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은 주님의 궤를 모신 거룩한 곳이므로 그의 이방인 아내가 거기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때 솔로몬은 자기가 현관 앞에 세운 주님의 제단에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는 안식일과 세 달과 해마다 3번 지키는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제사의 일과를 그대로 하였다. 솔로몬은 또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정한 법을 쫓아 제사장들에게는 갈례를 따라 차례대로 봉사하게 하였고 레위 사람에게도 직책을 맡겨서 날마다 찬송하는 일과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는 또 문지기들에게는 갈례를 따라 여러 문을 지키게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그대로였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곳간 관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에 있어서 다윗 왕이 명령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따랐다. 이렇게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날부터 시작하여 그 공사가 완성되기까지 솔로몬의 모든 건축 공사가 잘 진행되었으니 주님의 성전이 비로소 완공되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성읍인 에시온게벨 항구와 엘롯 항구로 갔더니 히람이 신하들을 시켜서 솔로몬에게 상선들을 보내고 바다에 노련한 부하들도 보냈다. 그들은 솔로몬의 부하들과 함께 오빌로 가서 거기에서 금 450달란트를 실어다가 솔로몬에게 바쳤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업적들을 이제 통치 기간에 업적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역사가라면 왕으로서 이 솔로몬의 재위 기간 동안에 그의 통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역사라는 것이 연대기 순으로 기록돼 모든 일이 다 몇 년도에 무슨 일, 몇 년도에 무슨 일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연표가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라는 것은 대개 특정 사건이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솔로몬을 보면서 자, 솔로몬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한다면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보면 재밌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주로 우리는 뉴스의 어떤 꼭지들도 보면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나라와 개인의 삶에 절대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를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켰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당연한 거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요. 그런데 경제라는 잣대를 갖고 정치 지도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통계가 있어요. 자, 통계적으로 어떻게 됐다. 아니면 어떤 자료들이 있죠.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이 지도자는 이렇고 이렇다. 이런 평가들을 내리는데 근데 재미난 것은 이 통계나 자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그 역사가 본인의 정치적 관점과 기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같은 자료를 갖다 줘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통계를 갖다 줘도 똑같은 통계 자료를 갖다가 줘도 자기 관점에 따라서 통계 자료에서 뽑아 쓰는 게 다르고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참 재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립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중립이라는 건 가상 공간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각자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어떤 자료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
이렇게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역대기 기자 역시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주로 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그때 역사가도 정치 지도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비슷하게 이렇게 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평가에 작용한 그의 관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같은 자료를 놓고 보는데 이 역대기 기자의 관점이 아주 명확해요. 바로 왕이 성전을 대하는 태도로 나는 평가하겠다라는 것이 이 역대기 기자의 관점에, 그래서 나는 이 관점으로 어떤 자료와 통계를 봐도 나는 이렇게 해석해서 그런 역사를 기록하겠다라는 그 관점이 아주 명확해요. 그러니까 왕이 성전을 대하는 태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본문 시작과 함께 기록된 대로 솔로몬은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이제 건축하는데 그의 재위 기간인 40년의 절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을 건축한 것에 그치지 않죠. 12절부터 16절에 걸친 기록은 같은 내용이 기록된 열왕기에는 없는 역대기만의 기록이고, 바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 통치의 모든 부분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보고 그 이후에 그 솔로몬의 모든 통치의 모든 부분을 좀 이건 지나친데 싶을 정도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자, 2절을 보면 곧이어 솔로몬은 히람에게서 얻은 성읍들도 다시 건축하여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살게 하였다라고 기록해놨죠. 근데 이 부분은 열왕기를 보면 사실 성전과 왕궁을 짓느라고 솔로몬이 이웃 국가에 막대한 빚을 지게 되면서 그것을 다 돈으로 갚을 수가 없으니까 빚을 탕감하는데 영토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으로 대신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영토를 떼어준다는 발상도 발상이지만 열왕기상 9장 13절에서 그 땅을 받은 두로의 히람 왕이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반응한 것과 그 땅을 쓸모없다는 의미의 가불 땅이라 하죠. 가불이라고 이름 붙인 것으로 볼 때 솔로몬이 물자를 제공해준 히람 왕과의 신의와 어떤 덕보다는 철저하게 효율성의 측면에서 일처리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그 땅을 그냥 뚝 띄워주고 이걸로 그냥 그동안 나무 대주고 물자 대준 거 퉁칩시다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힘이 있으니까 히람 왕이 불편하지만 그냥 내가 참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방 왕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보다 당장 눈앞에 유불리를 따진 거죠. 솔로몬이. 자, 7절부터 10절에 솔로몬이 해쪽 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쪽 속에 남은 모든 자들을 건설의 역군으로 삼았다는 이야기 역시 이렇게 건설의 역군으로 삼았다. 긍정적이죠. 그런데 열왕기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것보다는 그들이 짊어져야 했던, 노역자들이 짊어져야 했던 부역의 과중함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 역대기에는 인력 동원에 있어서 체계적인 시스템, 이런 이방 민족들만 강제 노역을 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들에 개입하지 않고 오히려 관리자만 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체계적인 인력 동원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솔로몬의 아내가 많았고 그녀들에게 많은 성을 지어주었던 일들 역시 솔로몬이 이제 우상 숭배 쪽,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서 떠나갔다 쪽으로 기록된 열왕기하고 다르게 여기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 근처에 이방 여인을 둘 수 없다는 그런 갸륵한 마음으로 그 마음에 따라 따로 궁을 지어서 이 여인들을 그곳에 거하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먼 곳에 거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정말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다르게 기록할 수 있나 싶을 정도죠. 역대기 기자의 이 모든 기록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정하여 온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허술함이 없도록 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평가한 거고 그것은 15절 16절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곳간 관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에 있어서 다윗 왕이 명령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따랐다. 이렇게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날부터 시작하여 그 공사가 완성되기까지 솔로몬의 모든 건축 공사가 잘 진행되었으니 주님의 성전이 비로소 완공되었다. 아멘. 이렇게 요 기록에서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죠. 철저하게 성전과 거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관점으로 한 인물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하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에 대한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그 결과는 다양한 해석과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회자인데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도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반응이 내가 전달한 거,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가면서 많이 느낍니다. 더 많이 느껴요. 소통이라는 건 인간은 100% 소통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다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있고 당시 처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때의 그 받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분위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정말 인간은 정말 다양한 면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메시지가 내 의도가 100% 전달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저만이 아니라 모든 환경 가운데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일을 내가 행한 어떤 동일한 일을 놓고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동시에 같은 일인데도 박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더 나아가 이건 좀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 참 많죠.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해석을 그 받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딱 만들어서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른 어떤 해석을 내놓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그 자기 생각이 정말 맞는 것처럼 이렇게 우기게 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은데요. 이게 우리 삶이죠. 그러니 우리 삶의 솔로몬처럼 우리가 눈앞의 이익 때문에 관계를 망치는 실수를 안 할 수 없고요. 정말 많죠. 그리고 이성으로 인한 넘어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내가 행위로는 진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눈으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실제로 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이성으로 인한 넘어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느냐?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평가를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제가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랬나 봐 라고 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해해주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죠. 의도했던 그렇지 않든 내가 목표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 의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말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상대방은 굉장히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자, 이런 걸 생각해보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함, 이 참 입장차가 있구나라는 걸 경험해 가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그때의 기분에 따라 뭐 누구하고 비교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당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했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평가를 받으며 살았는데 인간의 그 얼마나 다양한 평가들 기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오늘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그날의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하나, 하나님의 관점은 단 하나, 이걸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를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요걸로 딱 본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온전치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내 마음이 그래도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요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 평가 기준에 하나님이 그래 너는 맞아 그러면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다 좀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은혜죠. 좀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이랬던 거야. 그건 네가 이랬던 거야. 17절 18절은 솔로몬의 배가 오빌에 이르러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에게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450달란트라는 이 숫자는 도량형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양이 분명하죠.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신 그분과 함께 다스리며 영영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여러분 믿으시고요. 그리고 이 새날을 통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여러분의 초점을 다시 맞추고 이 하루를 시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이를 먹어가고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소통에는 100%가 없고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나도 그렇게 판단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때로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며 내가 마지막 날에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내가 행한 이 말들과 이 행위들과 결정들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심으로 우리 삶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며 위안과 평안과 또한 동시에 감사함을 얻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평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새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